누구를 많이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돌봐주고 싶고 또 바라보고 싶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도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대하고 많이 의지하고 많이 사랑하시는 거 맞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역사 가운데 불과 100년 전인 1909년에 우리나라, 우리 주권, 국권을 일본에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식민지화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 잘 아는 제암리 사건 같은 데는요, 교인들을 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밖에서 문을 못을 박아가지고 불질러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목사들을 전부 감옥으로 가서 손톱을 뽑고 발톱을 뽑고, 심지어 모진 검문에서 죽은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썼어요. 하루에 몇 번씩 일본 황제를 향해서 신사참배 절을 하게 합니다. 붕 소리가 나면은 전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절을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는다고 잡아가가지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지나가지 않으면 죽이고 그랬어요. 저기 지금 부평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 주승영 목사님 아버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그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단이 부산에 있는 고신교회잖아요. 고신대학이잖아요. 적국의 전쟁에 무고한 우리 청년들이 잡혀가고 우리 여성들이 끌려가고 나이 든 사람들은 강제로 징용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 탄광에서 또는 외딴 섬에서 노역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정말 우리 민족 역사 근현대사에 참 참담한 암흑기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36년의 식민지 그 강점기 2배나 되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이 억울한 송사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 들고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자. 하나님이 하늘에 캐노피를 치시고 우리에게 텐트를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먹을거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어디에 희망을 뒀길래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희망으로 삼는 자. 오늘은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 우러러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요구나 희망을 누군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뭘 해요?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릇 앙망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누구를 앙망한다, 우러러 바란다, 그런 앙망할 때는 그 사람이 지닌 덕망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도덕심이나 사회윤리가 건강하고 탁월하면 본받고자 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앙망해요. 또 뛰어난 재능이나 성취, 형통하게 성취한 자를 보면 감탄하고 또 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지도자적 자리에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를 때 또 우리는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앙망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우러러보는 앙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앙망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소망, 희망을 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세상 관계에, 세상 물질에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힘을 주시고 지쳐버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지켜주다가 때로는 지쳐버려요. 화가 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낙심하지도 않으신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앙망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참 연약하고 허물되고 죄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기근 중에도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더라도, 악인이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고 우리는 잠잠하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를 바라는 자 곧 그를 구하는 영혼에게 좋으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어떤 생애라 그랬어요? 구원으로 견인되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 종착이 어디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호흡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 믿음의 선지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아기 줄게 그랬어요. 몇 세에 아기를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어쩌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한 5년 지나고 하나님 주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주세요? 그랬을지 몰라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와 시를 분별치는 못해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앙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12아들 중에 11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때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들에다가 버렸는데 이집트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갑니다.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살이를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밀조밀 조성해 두신 삶의 여정이다. 내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장차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다.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어때요? 대성하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부모를 기근 가운데서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 여호와를 앙망한 요셉처럼 억울한 일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 뜻이 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 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어요.
장인인데요. 장인인데 어떻게 해요? 사위가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가 막 생겨요. 그래서 이 사위를 어때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을 가요. 너무 힘들어요. 장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생명을 바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장인이 사위를 죽이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동굴에서 자기를 잡아온 동굴에서 장인이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잠이 든 거예요. 우와, 내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다. 나를 죽이려 하니까 이제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칼을 들어서 장인 사울 왕 앞으로 갔는데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치리하지. 내가 할 일이지 아니지. 그러면서 어때요? 조용히 물러납니다. 제가 왔다 간 거는 아세요? 하면서 옷깃을 싹 잘라가지고 옆에다 두고 갑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때를 기다린 이 다윗은 여호와를 앙망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방법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왜 이거 빨리 안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으로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거절로 축복하시기도 해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여호수아서를 다 마쳐서 24장을, 그런데 여호수아가 고백한 게 있잖아요. 저 아브라함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제 제가 이 가나안 복지 정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겜의 상수리나무 그 앞에 제단을 샀잖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된 게 몇 년이었다고요? 계산을 우리가 해보니까 695년이에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와 때, 우리의 시공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피조물이 누리는 24시간하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억울한 일 많고 오해받는 일 많고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신실하게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때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 종을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고 하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특별히 구원을 끝까지 믿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이사야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권세 있는 인생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참 부족해서 무지했어.
바벨론 포로된 그 처지에 있는 자신들을, 사실요 바벨론 이 포로가 된 그 배경도 이방 문화에 동화된, 지금 같으면은 세상과 짝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은 그들을 종삼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됐던 그 죄악이 불러온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 교훈을 주신 기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처지를, 상황을, 지금 제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공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별 말씀 다 하시잖아요. 야, 내가 하늘에 캐노피를 치고 내가 텐트를 쳐줬지 않냐, 먹을 거 줬지 않냐.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뭘 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두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자.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으로 앙망하자. 이렇게 힘주어 설교합니다. 이사야는요 반복적으로 물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땅 위에 앉으시고 열방의 통치자들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조성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조성하시고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배 아파서 너를 낳았고 지금까지 너를 키웠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야는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제 부모 아닌 것 같아요, 제 사정도 모르시고, 송사가 뭐예요?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 가운데서도 비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래? 난 한시도 떠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감사하게도 찬양하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보다 앞서 전진하시고 우리의 행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비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져서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린다, 앙망하는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믿음을 유지하는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하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데 내가 앞서 그 때를 규정하고 그때 안 됐으니까 이거 아니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는 능력을 공급받는 기다림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한시도 호흡하는 우리 가운데 떠나신 적이 없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새 힘, 피곤하지 않는 참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다른 세상의 연약한 것들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분별 없이 살다가 10년, 20년 돌아보니까 세월만 버렸다. 그 자리다.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